가운데에서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아직 일부는 여전히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그 교회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깎아내리는 거예요. 폄훼하고 비방합니다. 가짜 사도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다. 가르침 받은 적도 없다. 그가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하는 잘못된 거다.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거다. 뭐 이러면서 바울은 깎아내릴 대로 깎아내리고 반대로 자기들은 올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배울 만큼 배웠고, 우리는 정말로 언변도 뛰어나고 목회도 할 줄 안다. 이러면서 스스로 막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고 이런 놀라운 환상들을 보았다. 그러면서 막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강경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자랑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요, 12절 상반절만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12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네, 거기까지요. 자기를 칭찬하네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랑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힘 자랑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나름대로 다 뭐 자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맹위를 떨치잖아요. 근데 이 소셜 미디어가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남 위에 올린 소셜 미디어에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고서요,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남편하고 그냥 멋진 식당에서 다 식사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죠.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이혼하더라고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요. 자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짜예요. 속지 마요.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죄가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시편 12편 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물론 혀를 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 망신당하게 하고 그 사람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편 97편 7절에도 보면은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우리 허무한 것으로 자랑할 때 얼마나 많아요.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리라. 야, 이 자랑한다는 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그 죄예요, 죄. 자랑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못 말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일일이 다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특징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가 자랑하는 거래요. 자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죄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 죄를 열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자랑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최고의 은사 중에 은사인 사랑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에서 살려주셔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안타깝게 세상 것 자랑하고,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그 바벨론과 결탁해가지고 저 철천지 원수 아수르를 좀 눌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자랑하는 마음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과 성전의 내탕고의 모든 걸 다 열어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너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할 거다. 와, 여러분, 자랑한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서운 거예요. 죄예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이 스스로 자랑하는, 특별히요, 여러분 13절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한번 보시죠. 특별히 자랑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이 개역 성경에는 분량 밖의 자랑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놨는데, 나중에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복음을 바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리고서는 그 교회를 자기들의 손아귀 아래 놓기 위해서 자기들을 막 높이는데, 그러면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분량 이상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애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다 우리가 이 교회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엉망인데, 그야말로 정말 개판인데 우리가 들어와서 이거 교회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자기들을 막 높이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특별히 분량 이상의 자랑,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려움 당한 일이, 그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한 이가 있어서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하면서 막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정말 어느 날 오더니만 다 풀어졌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막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어젯밤에 내가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분명히 응답받는다고 내게 응답 주셨다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전부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지 혼자 다 기도했대요. 지가 기도해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분량 이상의 분수 이상의 자랑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선교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축복해 주시는데, 이 큰 행사들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여선교회 회원들이 참 많이 애를 써요. 그러면요, 그거 다 치르고 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감사하고, 그러고서는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여선교회 회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 그때 얼마나 큰 잔치를 했는지 몰라. 잘했어. 사람도 그냥 몇백 명 왔어. 그거 내가 다 했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일도 아니야.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여선교회장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수희생의 자랑이요. 우리 설교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설교자 같은 경우 어떤 유혹을 많이 받냐 하면요,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성도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막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가끔 뻥을 쳐요. 그래가지고 없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로 막 놀랍게 역사하시고 했는데 그거를요 잘 포장을 해가지고 뻥을 쳐요. 그러면은요, 아멘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설교자가요,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적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나도 덩달아서 높아지거든. 이거는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문제예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요, 사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이걸 왜 느꼈느냐 하면요, 사람이 참 잘 돼도 하나님 은혜고 못 돼도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똑같이 수고해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충성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사람이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은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저희 목회자들이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목회자 세미나 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자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목회자 세미나 참 많이 갔어요. 공부하고 배우고. 근데 여러분,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나중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 그 세미나 가서 그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보다 더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교인들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하니까 영적인 훈련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안 돼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성도 섬기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야, 우리 목사님 겸손하다 하고 존경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죽으라고 섬기면은요, 더 부려먹어. 그래가지고 어느 성도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목사님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무슨 말씀을 당연히 하려는 거죠. 그 옆에 또 누가 있더니, 나도 오늘 목사님이 도와줬는데, 그러더니 그랬어? 그러면서 돌아서서 둘이 가는데, 괜찮아, 시켜 먹어.
꿈에. 여러분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뭐 하는 일이 되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요.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안 된다고 주눅들지 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있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좀 당당해야지. 응?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죽을 게 뭐 있어? 응? 그저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자랑할 거 있으면 약한 거 자랑하세요. 약한 거 자랑하세요.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부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 힘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똑똑한 자, 강한 자의 자랑할 것은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성도가 자랑할 건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고요, 예수님밖에 없고 내 약한 것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속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속회에 모였을 때에 참 이 간증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자기 강한 거 자랑하면, 간증하면은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다니까요. 왜 소그룹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정말로 진심으로 기쁘게 간증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시무룩해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0절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부한 자의 자랑할 것은 낮아짐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다고 자랑하면은요, 그 하나님 간증하는 건데 덩달아 나도 슬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마음이 안 편해. 그거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도 다 아는데 굳이 말해가지고 마음을 휘집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이요,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요, 강한 자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겨주시더라. 내가 낙심해가지고 사실 하나님 놓을까 막 생각까지 했었다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더라. 듣는 사람이요, 와, 저런 사람도 저런 죄를 짓나? 와, 저런 사람도 저럴 때가 있나? 그래서 힘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약한 거 자랑. 근데 약한 자는요, 약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니야. 성경 얘기야.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낮은 자는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자는, 아이고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나는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빨리 죽고 싶어, 그럼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약한 자는요, 낮아진 자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 낮은 자는요, 약한 것 자랑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부럽고,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아무것도 없나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 것이고,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상급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의 죄수, 살인수로, 살인 죄, 죽을 수 있는 그 죄수로 붙잡혀 들어가고, 그럴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약한 것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가 되면 안 돼요.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반절 그러나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저게 뭐냐 하면은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도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원하는 거 해라 하고서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보세요. 전부 그렇게 얘기해요. 너 하고 싶은 한 번뿐인 인생이야. 네 하고 싶은 거 해. 너 정말로 원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어떤 절대적인 가치나 기준에 준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준이 없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면 내가 좋은 거라, 내가 좋아하는 거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면 해도 되는 거고 선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은요, 그래서 남의 부인도 뺏고, 그래서 마약도 하고, 그래서 사기도 치고, 절대 기준이 없어. 가치가 없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남의 부인이든 뭐든 관계없이 내가 좋으면 그건 사랑이고, 사랑은 이루어야 되는 거고, 인생은 후회 없어야 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요, 제가 볼 때에 사사 시대보다 더 나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성경의 악한 시대의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법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하고 사는 시대. 근데 오늘은요, 그보다 더 악해요.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시대. 상대주의, 다원주의.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모든 것의 기준이, 판단 기준이, 생각하는 기준이 내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이 동성연애 때문에 참 혼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그 총회가 8월에 있을 총회가 또 1년이 연기됐어요. 팬데믹 때문에. 근데 이 동성 그 애자들을 주장하는 것 보면은요, LGBTQ라 그러잖아요. 동성연애자 LGBTQ. 근데 LGBTQ 정도가, 퀴어 정도가 아니에요. 퀴어 정도 뭐 아주 괴이하고 괴상하고 그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그냥 나는 여자라는 기분이 들면 나는 여자야. 저녁에 돌아올 때 나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면 남자야. 그래서 남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 탈의실 들어가고, 젠더 플루이드라는 게 젠더 플루이드. 물처럼 그냥 여기 가면 남자였다가 저기 가면 여자였다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위험 가운데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것은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나한테는 관대해요. 남한테는 엄격해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하는 거는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잘못하는 거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내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는요, 전후 좌우 사정 살펴볼 필요 없이 무조건 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똑같은 잘못 저지르고서 나는 로맨스를 즐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불륜, 악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내 기준으로 뭔가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려고 할 때 큰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한 10가지 정도 있으면 5가지 정도만 내 주장하고 5가지는 그냥 져줘요. 그래야지 부부도 같이 살고, 그래야 공동체도요 화목하고, 그렇죠? 안 그러면은요, 내 기준, 내 생각에 옳은 것, 나는 옳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안 옳은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없어요. 거기는 은혜도 없어요. 애들 키우면서, 그래서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벌써 이제 대학 다 졸업하고 그러니까요, 이제는요, 제가 옛날에는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그러면요 거의 맞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너 이렇게 해라 그랬다가 틀려요. 그럼 망신, 아빠 망신이.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왜? 쟤들이 나보다 더 똑똑해요. 이제 나보다 영어도 더 잘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더 빨리 알고. 들을 건 들어야지. 이걸 모르고요, 내 기준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정도 안 편해요. 가정도 안 편해요. 내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잖아요. 바울에게 보내면서,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눈을 뜨게 하고 그 안수해 줘라. 아나니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 사람이 앞집에 누구도 뒷집에 누구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세운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세운 이방인의 사도 그릇을 네가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떠서 보게 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야죠. 그렇지 아니하고 저 인간 그런 인간이잖아,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면 난 교회 안 갈 거야.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소리요. 철 들고 보니까요, 그 사람이나 나나 도끼인 객끼이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 특별히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야.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에게, 게달의 장막이 뭔지 아세요? 그 사막의 먼지 바람에 때묻고 더럽혀져 가지고 시커멓게 된 그 술람미 여인, 피부가 때묻고 검게 그슬르고 더럽혀진 게달의 장막 같은 그 여인인 시골 여자인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솔로몬 왕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비춰보면은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다. 일어나 함께 가자. 어린이 주일이네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잘 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셔요. 천하보다 귀한. 코로나 겪으면서 제일 기뻤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다시 예배할 수 있고 전도사님이 와서 아이들 보살피고 돌보고, 무엇보다 기뻐. 너무 기뻐.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또 남이 인정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주인이 먼 나라에 갔을 때에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종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요, 그날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 열심으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 때에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정말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내 분량을 아는 거예요. 내 분량, 혹은 내 분수. 칭찬받는 자가 되려면은요, 내 분량을 알아야 돼요. 내 분량.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분량을 따라서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 분량을 따라서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이미 60세가 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노구의 몸으로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 사명 감당하려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량을 맡겨주셨나요? 그거 감당하세요.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한 구석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은 선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사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늘, 죄송한 마음이 늘 한켠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제게 들려주시느냐 하면요, 남의 밥그릇 넘겨다 보지 말아라. 선교사가 되는 건 제게 허락하신 게 아니었어요. 남의 밥그릇 넘겨다 보지 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겨운 삶의 그 십자가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상원 전도사님 같은 경우요, 저분은 애들만 보면 신난대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려고 기도하는 중인데 아프리카의 애들을 보고 까만 눈동자 보고 선교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애들만 보면 막 신난다. 자기 분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비교하지도 말고 넘보지도 말고 뺏지도 말고 가로채지도 말고 넘어서지도 말고.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이거 내 교회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분량 이상의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분량이 뭔가 이것도 알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교회 주차 봉사하는데 주차 봉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주차 봉사 나가려고 하는데 여선교회 회장이 오더니 오늘 여선교회 회장 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선교회 회장이 그냥 교회에 그냥 너무 열심이야. 그래서 그냥 주방에서도 열심이고 그냥 예배했는데도 열심이고 뭐 심지어는요 주차 봉사하는데도 찾아와가지고 주차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주차 봉사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냥 속에서 확 딱 찌어나가지고 그럼 아줌마가 해요. 그러려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려다가 꾹 참았다고요. 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자기 분량의 한계를 갖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요